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8절 사무엘하 15장 18절 8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거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중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어제 왔다. 어제 왔다는 것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잊지 못할 때를 어제다. 어제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왕궁에서 나와 도망하고 있을 때에 이때를 만났는데 이때 보고 너는 어제 왔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유리라는 것은 떠나 있다. 즉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 있다.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그래서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다윗 왕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어제에서 오늘 넘어오게 되면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를 믿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겠는데,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18절 모든 신복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하니라. 다윗 왕을 따라서 피하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 하면은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다윗 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 기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쫓겨난 나그네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때에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즉 다윗 왕을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과 같이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가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으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에 이르지만 어려움 때문에 돌아서게 되면 구원은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 앞에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시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도망할 때에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8절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에서 오늘 넘어오게 된다는 것은 곧 세속적인 그런 곳에 있다가 은혜와 진리를 만나 오늘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때나 또 구원받은 때나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똑같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어제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오늘 읽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즉 진리는 변함이 없다. 13절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에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형제 사랑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불의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대접이에요. 대접.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대접이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천사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다. 천사를 대접하는 일.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천사를 대접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혔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럼 어디에 갇혔느냐? 헛된 말에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말에 갇혔다.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 갇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때, 그럴 때를 갇힌 때라.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럼 왜 갇히게 되느냐?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란 것은 뭐냐? 아주 육체적인 것.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몸을 가졌은즉 그때는 학대하는 자가 주는 대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는 학대받는 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요 은혜가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갇혀있고 학대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혼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혼인했다. 즉 그리스도와 혼인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라. 즉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받지 말라. 헛된 말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럽혀지게 된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즉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어야지. 세상적인 것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침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한다, 간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에 유혹되어 즐기는 그런 진리가 아닌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음행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다. 헛된 말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영적인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인데, 바로 이 영의 말씀을 돈에다 비유해서, 돈은 다른 말로 보물, 보석, 감추어져 있는 보물 같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세상적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돈. 헛된 말을 바로 돈이라고 해요. 헛된 말. 사람 입에서 나오는 헛된 말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즉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은혜의 감사, 은혜의 충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종말에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준 자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사도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여 보면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진리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나 또 믿을 때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이 되고 곧 하나님 앞에 혼인한 자리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9절 25절까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느냐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어제다.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를 어제인데 그때를 낮이 아니고 밤이라. 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오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늘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깨달을 때에 오늘이 이르게 되고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사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즉 사흘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이요 온전케 되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와 저희의 손으로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사흘이 되었을 때도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죽을 자들은 죽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그럴 때가 바로 사흘날이다. 여러 동안 해와 빛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여러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준 자가 없다. 밤이었다.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다. 진리를 전하여 준 자를 만나지 못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풍랑 가운데서는 구원이 없다. 풍랑이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자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반드시 이 풍랑 가운데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풍랑이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무엇을 먹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풍랑 가운데 있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거리되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거리되어서 떠났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다.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떠났다. 말씀을 떠나면 타격과 손상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떠났기 때문에 즉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진리를 떠나게 되면 풍랑이 있고 타격이 있고 손상이 있다. 내가 너희를 건너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말씀을 받은 바울은 진리를 깨달아 전하여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헛된 말을 전하고 세속적인 것을 전하는 그런 곳은 반드시 파멸이 있다.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반드시 깨어진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흘째 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 말씀을 받고 사흘째 되던 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진리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할 때에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나 하였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풍랑도 타격도 밤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모든 무서운 것과 모든 고통은 다 떠나갈 때를 안심이라. 안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게 될 때, 구원에 이를 때, 그때를 바로 안심하는 날인데 그때가 언제냐? 사흘째 되는 날. 다른 말로 오늘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 같으며 밤의 한 경쯤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가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지나간 천년, 그것은 바로 어제다. 어제. 지나간 천년은 바로 어제다.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밤이었다. 밤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를 밤이다. 밤쯤이고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한 순간이었다. 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를 우리의 거처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에도 즉 땅이요 세계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셨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뒷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때 진리가 없는 은혜가 없는 자들을 뒷걸이라. 이런 자들은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뒷걸이 되면 멸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밤중이다. 밤중.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일 뿐이니이다. 밤중이다. 밤중. 밤중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을 지내는 자들은 뒷걸이다. 어떻게 해서 뒷걸이 되었느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갔으며 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라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수많은 말로 진리가 아닌 헛된 말로 수많은 말로 그런 것을 듣게 되면 그건 홍수를 맞는 겁니다. 홍수, 말씀의 홍수, 세상적인 말의 홍수.
거기에 쓸어 가나이다. 쓸어버린다. 말씀 따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자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자는 자다. 잠깐 자다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연한 풀이 아침을 만나서 그 다음에는 죽어버리는데, 말라버리는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것은 마치 진리의 말씀인지 또 은혜의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고 착각하고 세상 헛된 말 받는 것이 아침에 돋는 풀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발마르나이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멸망이다. 말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즉 세상적인 말에 은혜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여 진리가 없으므로 이제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2절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말을 받게 되면은 헛된 말을 받게 되면은 병들어서 죽었다. 죽은 자라. 죽은 자를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죽은 자가 살게 되는데 언제 사느냐? 제7시. 제7시라는 것은 일곱인데, 일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를 일곱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를, 지금까지는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말씀을 받는 날을 일곱째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럼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받고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일을, 헛된 일을, 세상적인 일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이다. 말씀 받으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 다 버립니다. 말씀 받으니까 열기가 떨어졌다 그래. 열기란 것은 세상적으로 열심을 다해 따라가던 것이 딱 그쳐버려서 그런 상태를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에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될 때에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왕의 시내가에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병들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속해서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헛된 말, 홍수 같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말을 듣고 믿으면 병들고 죽게 되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말씀을 잘못 받아서 멸망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반드시 표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그것을 풀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다. 영적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보이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구원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았다 하는 이 한마디에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병든 곳을 왜 병들었는지, 그 병든 것은 헛된 말 때문에 들었다. 그러면 그 헛된 말을 버려라. 진리의 말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내용이 살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를 선포했다. 은혜를 이 아이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게 된 때가 언제냐? 그 낫길래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병이 떠나가게 된다. 열기가 떨어지게 된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는 언제냐? 살았다. 즉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에 비로소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포도주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오늘날을 맞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열기가 떨어져요. 다 내려놓고 생명을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